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서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뺏기고 또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은혜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화감동하시고 귀한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잘 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시대마다 보면은 다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노아 시대를 끌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판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어떤 그 쾌락, 정력, 육신의 일 이거를 도모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달리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노아 속에는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천사들조차도 자기 음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러한 롯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이 잘못됐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동조를 안 하고
자기들을 잘못됐다고 그러고 비난하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놈이 어디 감히 우리 법관이 되어가지고 네가 우리 가운데 나그네같이 우고하는 자로서 네가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이 롯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롯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연히 반복음적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시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아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죄인이 죄 짓는 것이 무슨 문제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게 영지주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영지주의자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14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고집이 세고 뻔뻔스럽고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을 회방한다고 말하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가 그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저주받은, 원래 본래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거죠. 굳세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미혹을 당한다. 미혹을 당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이런 자들이 또 일어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니까 복음을 가지고서도 반복음적인 짐승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원래부터 본래부터가 너는 짐승이야, 그러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죠. 돼지 같은 자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복음을 던지지 말라 그거죠. 돼지가 사람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을 보면 돌이킨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아니었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계속 그걸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항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모습과 롯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달리 성문 어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사는 것이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고 안 되는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물이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샘물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 얘기는 뭡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가 안 나오고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치는 거다. 이게 사기치는 거. 거짓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샘이 있으니까 물이 있겠지 하고 가봤는데 물이 없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죠. 그죠? 열매가 없는. 그러면서 이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무저갱을 여니까 안개처럼만 올라와서 온 세상을 자욱하게 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 안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데 사용을 한다 그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개처럼 모든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육적인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라, 속지 말라 그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지는 말라고요. 왜 자꾸 합리화시키냐 이거예요. 왜 변명하냐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피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서 괜찮아 그러면서 변명하고 자기가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거는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은 거지, 또다시 계속해서 죄를 져도 계속해서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용서하고 묵인해 주면서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죠. 그죠? 그러면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겠냐 그거죠. 진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탕자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돌아온 탕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 시간만 되면 또 돈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옛날처럼 또 그런 짓을 계속 할까요? 아니죠. 진짜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아는 자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나가도록 자꾸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음란과 정욕을 따라가게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진구렁이 속에 또 뒹굴게 하겠냐, 그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교회 나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복음 이용해서 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뭐 그거 아닙니까? 너무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왜곡이 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냐, 그거죠. 이제는 과거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죠. 복음으로 자기 사역을 계속 채워가는.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속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탐하고 공교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게 자기들하고 서로 이게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또 좋아하고 따르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왜 소돔과 고모라가 후세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그들을 왜 본으로 삼았느냐, 이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초대교회 그때만 이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옛날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옛날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저런 자들이 가짜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세상의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얽매고 또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거룩한 그런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복음을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은혜를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거를 그냥 자기 사역을 추구하는데 그거를 써먹고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지면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뻔뻔스러워진다는 거죠. 더 뻔뻔스러워지고 이 양심이 아예 화인 맞아가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거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행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그런 사람은 모르는 게 낫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던 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은 그런 거라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는 참 좋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건 잘못된 것이 그걸 본받아야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는 것이 그게 나쁜 거라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은 참 훌륭한데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복음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열심히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열심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심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지 마음대로. 차라리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몰랐던 것이 낫다. 차라리 복음을 몰라는 게 낫지. 괜히 어설프게 복음 알아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을 보면 더 못되고 더 나쁘다 이거. 더 나쁘다 이거.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못된 거예요. 더 나쁘고 행하는 것이 아주 뻔뻔스럽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곡해를 하려면, 오해를 하려면 차라리 율법주의자가 되라. 차라리 율법주의자가 낫다 그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도 복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평생토록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우리를 고발해 줘야 된다. 우리 죄를 드러내 줘야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 더러운 것을 알아야 씻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뭐 고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러는 건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해주고 우리 죄를 드러내줘야 그때 우리가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갈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뭐 그게 마치 무슨 복음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면,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열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헌금도 뭐 열심도 안 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이게 또 문제다 이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다, 교만. 기도는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도 우리 맨날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토설하는 거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 때문에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 또 죄를 또 계속해서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반드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또 죄 짓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뭐 그런 쪽으로 가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거다, 곡해하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만, 강제로 하지만,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사랑으로 은혜로 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게으르고 더 안 하고 뺀질거리고 더 못돼 빠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몸을 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은 뭐냐? 결국은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구약이 없이 신약이 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라 이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 모른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서신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윤리도덕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윤리도덕. 왜 그러냐? 죄가 우리를 비윤리와 비도덕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죄의 성향과 반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과거의 이방인과 같이 방탕하고 방종하고 음란하고 뭐 그렇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킴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을 삶으로 온전히 표현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더럽고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를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더 예민하게 그 위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다 또 죄 짓고 덕지 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나중에는 이게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요만큼만 잘못된 죄와 흠이 있어도 바로 더 예민하는 거예요. 사람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죠?
요거만한 것도 더 신경이 쓰이는, 거슬리는.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거기에 뭐 조그마한 거 까만 거 뭐 하나 게 탁 이렇게 찍기만 해도 바로 눈에 띄니까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커먼데 시커먼 거 묻어봐야 이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그러나 하얗게 된 거기에 조그만 뭐가 있으면 바로 벗어가지고 세탁을 하든지 빨래해서 그러지. 그대로 입고 못 다닌다, 그것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걸 계속 입고 다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흰옷을 입은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지향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본래부터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욕과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그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고 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서신서를,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그러겠냐 이것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러겠냐 이거.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육적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뚱이로 자기 사욕을 자꾸 쫓아가는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은, 성령은 또 성령이 우리 그걸 또 드러나게 해서 또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고, 자꾸 뒤돌아보고 또 뒤로 돌아가려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출애굽을 했는데도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또 애굽을 또 그리워하고, 그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자꾸 가나안 땅을 지향하며 나가게 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냐고. 어떻든 간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쓰는데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음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빼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돌이켜야죠. 나는 거기같이 섭실러 가가지고 좋다고 시닥거리면서 같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즐기며 그게 됩니까?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막, 가슴이 막 이게 상한 마음이 생기고, 얼른 거기서 우리는 돌이키고 나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가치관이 그런 거니까, 그게 맞으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러고 즐기자 막 그러겠지만은 신자는 그게 아니다. 신자는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그런 데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겠냐. 거기서 잠깐 돌이키고 빠져나오게 이끄셔서 자꾸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런 사는 모습을 보고 롯은 상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듣지 마시고 어떤 행함의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듣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 사람이고 개는 개처럼 사는 것이 개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 행세를 하지 못하고 개처럼 산다면, 개처럼 행한다면 뭡니까? 그게 짐승이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게 짐승.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를 향하는 그런 소욕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그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거죠. 그죠? 제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면죄부를 삼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라.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더 악한 거다, 그것입니다. 항상 복음은 거울처럼 정답을 제시해 놓고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내 죄됨이 고발당하고 내 마음속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주여, 제가 이런 인간인데 주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또 그러면서 또 옛날처럼 또 그렇게 또 살아간다면 그 진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것도 거짓이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그죠? 제발 세상 풍조에 밀려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다른 데로 다른 목자, 다른 사람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게 돼 있는 것이지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않는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속아요. 오늘날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던 목사와 또 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눈여겨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자유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너희는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만든다면, 남을 배려하지 않냐고, 그리고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로 세웠으면 직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사모는 사모답게, 집사, 권사는 권사답게. 아니 그 직분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지를 알아야죠. 직분자로 행해야죠. 교회도 빠지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래 안 그래? 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본이 되라고 세워놨는데 봉사도 안 하고 개판으로 하네. 개판으로 신앙생.
헌금도 안 하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또 착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실족한다 이거예요.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험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그게 우리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냐.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악했으면 천사들조차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랬느냐 이거죠. 천사를 지금 우리가 의역화해서 복음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복음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죠.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롯과 같이 그 속에서도 상한 마음과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 다른 모습.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음적인 모습이 마치 복음을 아는 것인 양 떠들지 말라 이것이.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물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죠. 그죠? 나 역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상한 심령이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그 상한 심령이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쾌락과 세상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지향하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전과 같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며 쾌락과 율법 육신을 쫓아 행하며 복음을 신앙을 자신의 사역을 이용하고 게을르고 나태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자로서 날마다 나를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의 거룩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교회도 잘못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그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외롭고 힘들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 행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